오늘도 계속해서 룻기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흉년을 이겨내고 싶어서 좋은 꿈을 안고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떠났던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10년이 되기까지 남편을 잃게 되고 또 두 아들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라고는 두 며느리 중에 하나만 이제 나오미와 함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에 봤던 나오미 모습보다는 지금이 조금 형편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과 달리 이제는 마라, 슬픔의 대명사가 된 나오미, 이방 땅의 며느리와 함께 그녀가 돌아올 때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쫄딱 망해서 돌아온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 두 사람의 미래가 정말 멋지게 펼쳐질 텐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하나의 구절을 통해서 남겨줬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브릿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장 22절 말씀을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이렇게 배경을 담고 있었죠. 우리 성경으로 보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렇게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 되었을 때 이 시간이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나오미에게는 반복되는 일상이었고 또 새로운 땅에 왔던 이 룻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마지막 무렵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는 바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부터 라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나누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 이제 오늘 말씀의 전개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아스와 룻이 대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일꾼들과도 대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보아스와 바로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룻과의 대화를 조명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성경의 원리를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밭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저 밭에 나가서 혹시 나에게 잘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떨어진 이삭을 제가 줍겠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서 이삭을 떨어뜨리라 했던 그 구약의 메시지처럼 밭에 나가면 혹여나 누군가가 선대하여 주고 그 이삭을 떨어뜨릴 때에 주우려고 하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룻이 이렇게 물었을 때는 나오미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우리 과부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나오미도 룻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 아가, 나가보거라. 나가서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룻은 그 길로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줍고자 일꾼들을 따라다니던 중에 마침 이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침 그가 간 곳이 우연히도 시아버지, 바로 모압 땅에서 돌아가신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같은 집안에 있던, 같은 친족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배경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1장 22절 말씀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그 시대적 배경이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무렵이다. 보아스 역시
일꾼들을 부려서 자기 밭에 있던 그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했다라는 절묘하게 연결되는 순간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났다 그럽니까? 세 글자로 우연히 만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개역 개정에 우리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발생하는 일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일 또한 필연적이라고 한 신학자도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내용을 한번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한 부분이다. 사람에게는 우연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섭리의 한 부분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우연이라는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시간이 많이 흘러갔을 때 그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우연히 닥친 일에 대해서 그것이 즉시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한 사람도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이 자체는 우리에게 속이 시원하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성이 극대화되어서 논리적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이 현 시대의 과학 발전 시대에서는 더 이상 이게 위력을 갖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연히, 알고 보니 우연히, 이 단어를 망설임 없이 성경이 쓰고 있다는 자체는 우연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먼저 인정하자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우연히 발생하는 그 일이 내게 다가올 때는 한정된 우연의 일만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다 인정합니다. 우리 우연히 일어난다고 표현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한정되어서 우연의 일로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끼워 맞추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우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일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 부분일 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것이 나에게 이롭지 않을 때는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한계에 부딪혔는데, 이런 한계를 보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멋지게 바꾸어 줬을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치명타를 줬을 때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질병을 앓았거나 사업이 좀 무너졌거나 가정이 피폐되었거나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 살겠노라 결단하며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한 달, 1년, 10년이 버티고 왔는데 내가 후회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일들, 우연한 일들이 내게 이로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서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것이 나에게 올 때는 한정된 우연의 일만 오기를 기대한다는 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연이라는 날을 일반적으로 사람은
복불복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일 때에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 중에 하나에 얻어 걸리듯 탁 걸리는 순간 이것은 뭔가 필연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종합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연이라고 표현하죠. 종교학자들 그리고 종교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내게 이루어올 때는 기적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룻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룻의 경우를 보면 지금 3절 말씀에 등장한 우연히 이렇게 밭에 나가게 됐는데 그 밭의 주인의 이름이 뭐냐면 보아스였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불복으로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된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룻이 이것이 하나님 섭리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려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을 잘 보셔야 돼요.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밭에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난 밭이 어디냐면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러나 그 보아스라는 밭이 보아스가 진짜 주인인지 룻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일렀더니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 아가 나가보거라, 따라다니면서 일 좀 해보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다에게 모두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일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합니다. Let me see. 내가 보겠습니다. If I can.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면 find someone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찾는다면 그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를 따라서 일하겠습니다. 그가 보아스인지 아닌지 누가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선대하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라가겠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룻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이해를 돕고자 조금 쉽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사람은, 이 여인은 우연이라는 이 우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이 상황을 이 우연이 작용하여 완전히 우연입니다, 뜻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우연이 작용할 확률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확률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확률을 줄여나가는 책임의 자세가 돋보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뜻하지 않게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그녀는 멍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려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연히 일어날 이 공간과 시간과 결정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무엇을요?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 제 나가겠습니다.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이삭을 주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게 주울 수 있을지를 그는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I can find someone. 내가 누군가를 찾겠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것을 축소시켰습니다. 멍하게 가만히 있었다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누군가를 찾으러 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우연이라는 이 범위 자체가 룻에게는 굉장히 축소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구도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하지도 않고 내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이 우연히 다가왔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가 다가왔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우연이라는 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뭘 할 것인가?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위해서 목사는 뭘 할 것인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뭘 할 것인가? 움직이는 자들에게 우연은 축소된다는 이 말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 우연은 한계를 넘어서는 우연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을 누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충격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교회의 미래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미래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젊은 사람들 모아서 좀 뭐라 하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집에 젊은 애가 둘이나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제가 뭘 하면 안 들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그 말 했던 사람도 자기 자식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말하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지금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에게도 목사도 영향을 이제 발휘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목회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엄청난 충격이 우리를 압도할 겁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당장 몇 년 안에 우리 식당에서 밥도 못 먹을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충격이 왔을 때 충격을 흡수하려고,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우연히 발생한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그 미래를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멍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우연의 일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곡식을 베는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원이 볼 때에 이 루시라는 여인을 보니까 지금까지 만나본 여인과 좀 다른 거예요. 이 소녀를 보니까. 그래서 이 루시, 이삭 줍는 일에 임하는 성실함에 대해서 이 사원이 종이 칭찬을 해줍니다. 보아스가 처음 보는 소녀가 일하는 장면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저기 저 일하는 소녀는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사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종이 대답을 합니다. 나옴이라는 사람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혹시 세 번역으로 가능하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룻이 그 종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좀 따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더니만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 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잠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침부터 왔는데요, 저렇게 서 있습니다. 잠깐 쉬더니만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소녀의 이 성실한 자세에 보아스가요, 주인이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냐면 세 가지를 배려해 줍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과 함께 앉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 줍니다. 세 가지의 배려를 해주는데 어떤 배려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제가 보니까 8절과 9절에 세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룻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계속 여기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라. 이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모압 여인이라 그러면 쫓아내도 당연한 일일 텐데. 두 번째는요, 젊은 남자들에게, 거기서 일하는 이 힘 있는 건장한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루사,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말해놨다. 그리 걱정하지 마라. 저기 있는 저 건장한 남자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와, 이거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이 마르면 주저하지 말고 저 남자들이 가져온, 일꾼들이 가져온 물단지에 가서 마음껏 물을 눈치도 보지 말고 벌컥벌컥 마셔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주인이 허락했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아스의 배려가요, 너무나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이삭을 주워서 굶지 않고 살아갈 터전이 생겼습니다. 이제 매일 거기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남자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일해도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마실 물을 마시게 해줬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하루 먹을 거리를 얻게 해준 그 보아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배려해 줬는데 룻의 대답을 한번 보면
보아스의 배려만큼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제가 지난 주일도 그런 메시지를 표현했습니다만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사실 룻은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하고 싶었다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성실함을 보였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 말대로 3가지를 실천하고 매일매일 여기 오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뻐해 주십시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 이방 여인인데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도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음표를 달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하나의 여종에 불과한 그 하녀에 불과한 그 여인에게 배려를 3가지나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아스 집에 이 3가지의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성이 있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려를 해줬는데 도로 물어버립니다. 당신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물어버렸습니다. 과연 이게 맞을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배려가 어쩌면 자기가 원하는 배려가 아니었을까? 그건 아니겠지요. 왜 이런 물음을 하게 되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보아스의 말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에 나오는 보아스의 말과 마지막에 나오는 13절의 룻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합니다. 3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이렇게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네요. 그죠? 그런데 이 대답 다음에 12절이 아주 놀랍습니다.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상 준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는지 룻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13절에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조금 전에는요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번에는요 고분고분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이 자세가 달라져 버렸어요. 배려를 해줬으면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자세가 일관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결정적일까요? 왜 룻이 이렇게 말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무슨 이유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서, 상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시면 성경의 깊은 원리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쭉 11절 12절을 이야기하며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상 주시는 거 그거 지금 걱정 안 됩니다. 내게 배려해 준 거 그거 지금 걱정이 안 됩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룻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왜 지금 이삭을 주우러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룻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지금은 고분고분하게 용기를 얻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무슨 말입니까? 룻이 여기 왜 왔단 말입니까? 상 받으러요? 이삭 주우러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이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는데 참 그 효심이 가득한 그 효부가 있더라,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걸 들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 소녀는 이 땅에 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그 말을 해줬습니다. 룻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깍듯하게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야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삶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일어날 일에 대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거나 우연한 일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룻처럼 내게 일어날 모든 일의 기준을 돈을 조금 더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확실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게 일어날 모든 일의 기준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 삶이 되고자 우리는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룻에게 우연이란 이삭을 줍는 일이나 먹고 살아갈 문제를 고민한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야기할 때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우러 좀 가겠습니다. 그래, 아가 가거라. 여러분,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한 고민인 것 같지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 삶이 있어야 이삭도 줍게 되고 배고픔도 해결하게 되고 마실 물도 넉넉하게 마시게 되고 물질도 얻게 된다, 사업도 넉넉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꽃이 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연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내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갑자기 부딪힙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우연한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오늘 룻처럼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서 한번 보겠노라.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겠노라.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하면 오늘도 공부하겠노라. 내가 사업성이 좀 부족하면 오늘도 더 연구하겠노라. 오늘도 내가 설교가 약하고 내가 오늘도 말씀 메시지가 좀 더 약해졌음을 이 최 목사가 느낀다면 내일은 더 연구하겠노라. 나에게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우연의 일치들을 나는 더 연구하고 더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그 우연을 축소해 나가겠노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발버둥이 여기에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우연히 발생할 경우의 수를 과감히 축소해 나가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축소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부르짖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축소해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여기에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제가 이만큼 해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축소해 나간 사람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망연한 게 있지 않습니다. 또 몸부림칩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1번, 2번을 해결했는데 또 다른 3번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또 하겠습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추진하지 못한 사람은 1, 2, 3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허공에다가 외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큼 공허한 신앙은 없겠지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을 추구하라. 이미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주인이 배려해 준 이 세 가지의 내용, 누구에게나 다 혹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룻은 강인했습니다. 오히려 물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왜 내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물었을 때 주인은 또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룻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던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쫓아내지요. 거기다 반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반문한 물음에 보아스는 또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이 귀에 들렸지만 룻의 귀에는 딱 하나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룻아, 내가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룻이 반응했죠. 이 부족한 사람이, 이 보잘것없는 종이 용기를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전제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상급을 줘서 여러분이 복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조금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를 많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좀 말이 조금 어눌한데 좋은 용어 좀 쓸 수 있도록 똑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이제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온전한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먼 훗날 이러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의 삶으로 평가될 때에 한 사람도 외톨이가 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